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합동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년 예배 시간에는 저는 아마 이제 일어나서 버밍엄 예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잠시 후 진행될 버밍엄 예원교회 새생명 초청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지만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영국은 확실히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지 영국 축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손흥민 선수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잘 안 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수준이 거의 뭐 예배 수준,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축구를 사랑해요. 런던만 해도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일평생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그 축구팀의 성적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죽을 때 미리 관을 짜놔요. 그 팀의 로고가 이렇게 딱 제작된 그런 관을 제작하기도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씁쓸하죠. 거의 뭐 우상 숭배이고 영국 교회는 뭐 그런 스포츠와 같은 그런 문화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어쨌든 영국은 지금 그런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축구 시즌이 이제 끝나면 새로운 선수 또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이 축구 선수 팬들 사이에는 최고의 관심사예요. 특히 이제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색깔이 또 성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이번에 새롭게 오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을 보면 선수 때 엄청나게 잘했던 그런 슈퍼스타 출신들보다 선수 때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평범했는데 감독으로서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감독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수 때 잘했어야 감독이 돼도 잘할 것만 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수 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선수 때 잘했던 감독들이 이렇게 성적이 별로 안 좋냐 물어봤더니, 이 선수 때 아주 잘했던 감독들은 이 자신의 선수들이 이게 동작을 잘 못하거나 플레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독이라는 자리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그 선수에 맞게 공감하면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잘했던 선수들은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는, 이거 왜 못해? 설명은 안 해주고 계속 자기가 자꾸 해요. 그냥 봐봐, 자 줘봐, 봐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모두 답답하네. 이게 쉬운 걸 못하냐? 본인은 너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주눅 들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본인이 선수 때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많이 혼났고 답답해서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감독들은 오히려 이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이렇게 막 전술을 맞춰서 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또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알죠. 말 그대로 바울이에요. 최고의 학자이자 로마 시민권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자 예수를 핍박했던 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난 이후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죠. 그럼 바울이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소심했던 디모데에게 야, 이게 안 돼? 야, 믿음으로 살라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디모데야, 나 때는 매도 맞고 그랬다. 감옥에서 우리는 막 매맞아 찬양하고 그랬어 라는 그런 영적인 꼰대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울이 되지? 바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와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바울인데 왜 폴이냐? 목사님 미래 목회자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전혀 아닙니다. 그게 폴이라는 이름이 저희 교회에,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무도 폴이 없었어요. 피터도 많고 뭐 케빈도 있고 제이슨 많은데 폴만 없어. 그냥 그래서 폴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살짝 후회했어요. 이름이 너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바울이 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바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처럼 해봐, 나처럼 대단해져봐,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 붙잡지 말고, 환경 붙잡지 말고, 감정과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약속대로,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약한 디모데야, 너 임마 강해져야 돼가 아니라 디모데야, 강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 복음에 열정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하지만 아멘 해놓고 또 불신앙하고 열정은커녕 에어컨 바람에도 꺼지는 생일 케이크, 촛불 케이크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열정이 시들어버리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약속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 바울은 바울이 되었고 디모데는 디모데가 되었다면, 우리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붙잡을 때 바울과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과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 저는 많은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불안. 불안함이 확 찾아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주 마주하죠. 불안이라는 감정의 특징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내 생각 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1초 만에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사로잡을 능력이 이 불안이라는 감정 안에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극한의 불안함을 마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불안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으며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불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언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의 근원적 이유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5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테헴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걱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오늘 비 오는데 우산이 없네. 아, 내일까지 결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테헤미의 단어의 기본 의미는 울부짖고 요동치고 큰 소리로 떠들어서 혼란스러운 상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울부짖고 요동치고 막 큰 소리로 무언가가 막 떠들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의 바다의 상태, 파도같이 거세게 몰아쳐서 나의 내면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태를 하테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이런 불안이 오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런 불안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우리가 그냥 식사할 때 물 한잔 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상황을 말해요. 필사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 물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걸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불안을 끝내줄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목이 말라가고, 그러니까 물 비슷한 것, 독이 들어있어도 세균이 득실돼도 일단은 마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병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지금 죽어 있어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썩은 물을 마셔서 영적으로 구토를 하고 괴롭더라도 그 원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재 중이어서라고 알 수는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인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마주할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영적인 적막 상태.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것 같지? 어디 계시지? 계시긴 계신가? 그러다가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안 계시다고 믿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사슴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물을 찾아 헤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사슴이나 고라니가 도심에 탁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도심으로 뛰어들면 편안하게 산책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상한 자세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의 불안과 공포를 지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생생히 기억합니다. 실제 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목사님, 이상한 좀 체험을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느끼지 못했던 극한의 불안함이었어요. 실제 잠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불안함이 나를 완전 사로잡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믿어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 시간, 그 안에 가장 큰 불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불신앙이 나의 온몸을 휘감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질병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불안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평생 증거하고 자랑할 사람에겐 하나님 반드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이겠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금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앞으로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미래에 만나게 되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요단 땅, 헤므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아주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과는 아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멀게 돼 있냐?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물결이 휩쓸 것 같은 아주 고독하게 외로워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 없는 현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고통이 이러하다면, 바다가 물결이 나를 휩쓴 것 같다면, 잠시 하나님과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겠는가? 영적인 절망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무지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영혼은 완전히 파멸의 상태인 거죠. 잠시 떠나도 힘든데,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죠. 우리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과거 역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부재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과거를 상고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봐라. 지나간 날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를. 벌써 잊었습니까? 하나님 부재 속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은혜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과거를 더 깊이 상고할수록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창조 목적과 원래 형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세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그런 문제 앞에서 확인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것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부재가 문제구나, 하나님 없는 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떠난 것이 문제구나. 왜 떠났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외치는구나. 이것을 설교가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낮에도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불안함 속에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고독함과 그런 고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정도로 모든 바다의 파도가 나를 휘감고 있는 정도로 불안하다면,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실제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더 구체적인 오늘 본문에서 답을 제시하죠.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과 능력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시간만 가요, 그거.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찾다가 결국에는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불안해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멀어진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신한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느냐?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 우울 원인과 해법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생각을 잘 들어요. 내 안의 염려, 불안을 잘 들어요. 듣기만 하고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하진 않아요. 계속 염려, 불안, 걱정, 문제 소리만 듣다 보니 영향을 받아요. 듣지 마십시오.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선포해야 돼요. 입술을 벌려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신학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총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던 서촌원 박사님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84세의 신학자이시고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이신데 박사님이 본인도 이렇게 앉아서 하셨어요. 이제 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든 목회자를 다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입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이기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나이 드신 목소리를 따라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앉아있고 총회장님도 앉아있고 어른 목사님도 앉아있는데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했죠 저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한국 사람은 3-4번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근데 그 노년의 목사님이 꾹꾹 누르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이걸 제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뭘 잘해야 되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청년이든 다음 세대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자기 전에도 교회 생각하더라고요. 눈 가운데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지만 그 믿음의 고백대로 교회를 통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그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수시로 해야 돼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할 때 믿음의 고백을 어떤 힘이 생기느냐? 감정이 아닌 진리를 믿는 힘이 생겨요. 오늘 시편의 기사를 보면 이미 감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보면 오늘 본문 왔다 갔다 해요. 고백했다 시달렸다 고백했다 했을 때 딱 우리 모습 같죠.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고 해놓고 또 그 다음 절에 그래도 내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9절에 나를 잊으셨나이까. 감정은 그런 거예요. 지금 고백은 했지만 감정은 여전히 요동쳐. 그리고 또 11절에 또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점점점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힘을 주십니다. 감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할 때 예수가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뭐 했겠어요. 그때 또 목회자니까 억지로라도 계속 고백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믿어질 것 같은 그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떠한 불안함이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느꼈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힘이 생기면, 이런 힘이 생기면, 감정이 아닌 진리를 믿는 힘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문제 사건, 불안함이 사로잡는 일이 또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중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요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무엇이 불안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임마누엘도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결론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치사하게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많이 준다가 아니라 아낌없이 기쁨으로 너무 주고 싶어서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주고 싶어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플로스의 하나님인 거예요.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란 말인데 모욕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 문화에는 당시에 선물을 주는데 아까워하면서 주면 상대를 모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는데 자 가져가 이렇게 주면 그거 모욕하는 거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올인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불안이 몰려올 때 믿음의 고백을 자신에게 하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지혜로움이 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불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불안한 일을 주신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후히 주시니까, 하플로스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 계신 걸 맛본 사람이 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불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기 위한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나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불안 속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증인으로, 불안에 잡혀있는 시대 앞에 불안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